네,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한도 내에서 몇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 천국이 무엇을 두고 천국이라고 하느냐 한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첫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늘나라 하문으로 천국이라고 돌려서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한 4차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밖에 것은 전부 천국이라고 한 32회 정도 나옵니다. 마태는 첫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나머지 복음서는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무엇을 두고 천국이라고 하는가, 이 점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뜻을 잘 모르면 천국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천국이라고 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천국 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죽으면 가는 곳, 저 내세 천국관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이 다른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죽으면 가는 곳을 생각하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죽어봐야 안다고 하죠.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저 죽음 저 너머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안다 하죠.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이 죽음 저 너머의 것만 말한 것인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죠. 내세 천국과는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땅의 천국인데 개인주의 천국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18세기 때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교회는 대개 개인주의 천국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의 천국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반만 맞는 건데요. 내 마음의 천국이다. 또 혹은 이웃과 사랑하고 의로 하나가 되면 그게 천국이다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대개 자유주의자들 또 사회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내세주의 천국관이나 혹은 개인주의 천국관,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죠. 불신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정도로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은 분명한 것은 내세에 이룰 천국을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곧 임박한 천국을 말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합니다. 반만 맞습니다. 성경의 천국,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이 이 땅의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세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땅에 임할 천국, 임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셨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유대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 선조들 때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2조 시대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 참 이상하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반응을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합니다. 물론 이 천국관이 좀 왜곡되기는 했으나 왜곡되었다는 것은 로마 속국하에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천국관을 가졌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었겠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합니다. 반응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친숙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표로 한두 권만 보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으로 형상화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예고한 말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하죠.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건물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임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자신을 버리고 많은 수족들을 얻으셨죠. 성전의 실체인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므로 그 지체들이 다 살아있는 성전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말하죠. 구약의 성전을 비유로 해서, 집을 비유로 해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므로 살아있는 집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말입니다. 산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가 건설이 되면 이게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이 교회가 섬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교회와 천국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도 함께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십니다. 그동안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무엇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없다고 하죠. 영적인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는데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말인가?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교회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죠.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더러는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계실 때 따르던 무리들 중에 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했고 생전에 볼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가 될까요? 이걸 좀 생각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으면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해서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거기에 그러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또 혹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곳, 거기에 지배를 받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혹은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거기 계시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나라를 통치라고 봅니다. 영토는 죽음 저 너머에 가면 생각할 문제이고, 이 땅의 천국을 말할 때는 다 주권적인 통치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죠? 오늘날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다스림이 제한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으니까 우리와 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으니까 머무는 곳에 다스림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식적인 그 일을 하실 때 천국은 부분적이었죠. 다스림이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스도의 신인, 성신, 성령이 오셔서는 무제한적으로 다스릴 수 있죠. 우리도 다스리시지만 똑같이 전혀 다른 지역, 다른 세대의 백성들도 다스리죠.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할 때 무제한적이고 또 자칫하면 추상적이 되기 쉽죠. 매우 추상적이죠. 주관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죠. 성령이 통치하신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은 다스리시는데 이것은 매우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제한이 없이 다스리시는데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객관적이죠. 또한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대언하게 사도시대 때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들이 대언을 할 때 그걸 쓰셔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사람을 유기적으로 쓰셔서 기록으로 다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시대 때와는 다릅니다. 사도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였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으로, 초능력으로 사도들을 쓰셔서 다스리셨습니다. 증인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록으로 남기신 말씀을 바르게 읽거나 해명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와 상대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다스리실 때 그걸 불복종하지 않고 다스림 받으면 그게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님께서 지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그 말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받는 그 말씀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고 신약에는 직접 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으로 다 남기셨습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을 잘 읽거나 혹은 공적으로 예배드릴 때 선포하는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받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기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영역. 교회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복종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천국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다 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죠. 교회만이다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 교회는 현저한 통치의 장이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불복종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으니까 현저한 구현체가 교회입니다. 천국의 구현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그런 점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통치의 영역이 천국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천국이라면 영원 전부터 있었죠? 천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천군 천사들이 다스림을 받았죠. 천상의 세계는 말할 것 없이 천국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시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니셨죠. 거기 아담과 하와가 복종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음성으로 거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장이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죠. 불복종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랬죠. 하나님같이 된다. 너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그 충동질에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버렸죠. 그때부터 아담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합니다. 천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타락한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타락한 육체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에게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복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비극입니다. 사탄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말아라. 네가 왕이 되라. 하고 충동질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랬죠.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왜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지 않고 거부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힘과 자기 깨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힘과 깨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한적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오죠.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자기 힘과 꾀는 제한적입니다. 끝에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인류에게 비극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져 나가면 죽은 거죠. 우선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잎이 마르고 가지도 마르고 죽었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뿌리에서 잘려져 나간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죠.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죽은 겁니다. 마치 인류가 하나님 나무에서 잘려져 나온 겁니다. 당장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죠. 그래서 무슨 지식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 힘과 깨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죠. 죽음, 병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면 여러 증상이 있잖아요.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데 인류가 사형 선고, 죽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증상들이 호소가 됩니다. 굶주린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늙는다든지 온갖 고난을 당하죠. 시기, 질투, 갈등 이런 것이 다 죽음 병이 들었다는 증상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은 다 죽음의 여러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에게 접붙여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복종하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이 천국이죠. 사탄의 나라는 항상 결핍이 있고 불만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갈등투성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말아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하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후에 사탄이 조작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누구 말도 듣지 말아라. 사람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듣지 말아라 합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어느 쪽에 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는 사명도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명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갈취하고 먹고 마시자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사명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명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명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통치의 영역,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다스림의 영역이라고 할 때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결핍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제한적이고 상당히 결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이 천국이 그럼 언제 임할 것인가? 언제 임하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사역을 쭉 하시면서 따르는 제자들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이미 임한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천국 사역을 쭉 하시면서 병자도 물러가게 하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풍족하게 먹이고 그래서 천국이 왔다 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초인적인 기적이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굶주린 사람을 풍족하게 먹이고 하신 것은 천국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공간의 제한 속에 계셨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는 천국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온 거죠. 거기에 복종하는 제자들이 따라다녔으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것을 좀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주로 기록한 것이니까 그 복음서를 시간적으로는 사도행전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죠. 그 상황은 사도행전보다 앞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이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까지의 사역이니까 사도행전보다는 좀 앞섭니다. 이 복음서 때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 하는 사인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찾으셨으면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회복될 겁니까? 하고 물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릇된 천국관이긴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 속국하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그릇됐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네.
사도행전 1장까지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하면, 권능으로 임하면 무엇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대언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그렇죠?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교회는 천국하고 붙어 있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지배하실 그때가 언제이죠? 방금 말한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으로 가서 좀 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자 거기에 말씀이 대언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가 있고 교회가 출범이 되었죠.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 확연히 나타난 겁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42절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천국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 제한적으로 천국이 임했지만 이제 확연히 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하는 일이 속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구원이 일어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연히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구현체입니다. 천국이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함으로 성취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천국이다 하고 성취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합니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데요. 교회가 아버지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딱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죠. 천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시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다스림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 다스림의 영역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현저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현저히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혹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죠. 교회인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교회도 부활할 것을 잘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22절부터 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자요. 교회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죄는 다 멸하시고 원수들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상에 내려온 천국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상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 입회하면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몰라 죽어봐야 알지 하면 때가 늦는 것입니다. 이런 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아느냐.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입회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장이 교회이니까 이 교회에 입회하면 천국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교회인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영화의 몸으로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죠? 이 땅에 있을 때 벌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심 주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 주제를 안다면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중심 주제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고 선언하셨고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조상들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오셔서 사역 1000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시자 교회가 구원이 일어났고 교회가 출범이 되어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했습니다. 장차는 교회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영원한 세계, 천상의 세계로 옮겨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성경 계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의 택자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천국을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셨사옵나이다. 이 땅에 임한 천국, 밝히 임한 천국은 교회임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깨닫는 대로 복종함으로 이 교회는 물론 천국이요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저희가 머무는 가정이나 직장, 삶의 요소에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 때문에 천국임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또 앞으로 천상의 세계로 옮겨질 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주께서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신 뜻을 저희가 더 깨달아서 마땅히 행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저희에게 맡기신 천국적인 사명을 깨닫는 데 힘쓰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있어서 복종하는 데 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